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벌써 5월 1일 딱 첫 날이네요. 우리 친구들 5월은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모든 많은 행사가 있을 거고 또 날씨도 또 좋고 또 모든 것이 기쁜 날인데 그 5월 1일 오늘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요 사모님도 어린아이랍니다. 이렇게 큰 어른아이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만큼은 사모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우리 여러분을 축하하고요. 우리 친구들 기도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날로 더 우리가 더 기쁘게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시간과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심에 따라 내가 어린 아기에서부터 어린이로 자라는 이 시간까지 또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 모든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은의 친구들에게 어린이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달는 또 더더욱 의미가 있는 더더욱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손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나의 하나님. 이제 기억나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기억나죠?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친구들의 날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이번에는요, 주님을 의지해요 입니다. 우리 찬양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주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시니 방패 되시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네. 마음이 아파 눈물 날 때도 눈물 날 때도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날 위로해줘요. 그쵸? 주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께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삶에 눈물 날 일 많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방패 되어주시고 두려움 없는 모든 걸 가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됩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2주 동안 우리 친구들 외웠어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새로운 챈트인데요. 우리 친구들 영상 녹화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말씀인데,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어떤 챈트 시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8%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짧은데 우리 친구들 아직 다 못 외운 것 같죠? 그죠? 짧았다는 게 우리 설교 말씀이 긴 게 아니라 긴 건 길고요. 연습하는 게 원래 한 번씩 따라해보는 게 있는데 지금 따라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냥 계속했거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78%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맞나요?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우리 이거 외워봅시다. 알았죠? 하나님께서요, 각각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답게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양합니다. 모습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참 달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기 위해 그걸 기름 부을 수 있는 자,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게 소개됐던 지난주 시간에는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의 아들, 그 한나가 눈물로 자녀를 받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러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너를 내가 기름 부을 자로 쓰겠다라고 하셔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뽑으셨는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요.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사모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아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소.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세상을 구할 우리 주의 친구들, 자, 이 무대를 한번 우리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를 만나볼 무대를 만나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만나볼 거예요. 과연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 답을 찾기 위해 사사시대 이야기로 가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죠? 부르심을 받은 어린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사시대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일까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이걸 주세요. 과연 물음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맞춰봅시다. 그냥 맞히기는 어렵다고요? 그럼 총 3가지 힌트를 줄게요. 자, 첫 번째 힌트. 한 글자입니다. 벌써 맞힌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힌트를 한번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왕관입니다. 이제 정답을 알겠죠,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은 금방 맞춥니다.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생각처럼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맞아요. 왕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죠. 사무엘의 생각처럼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애원하면 하나님은 좀 다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거래요. 그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슈퍼스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크고 힘있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사울은 멋진 외모를 가졌대요. 키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은 멋진 외모와 큰 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사울은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울.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오늘은 슈퍼스타 이스라엘의 무대를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강하게 임하셨고 사울은 야베스를 구하기로 결심했죠.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받아라! 야! 와! 살려줘! 그렇게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무척 멋지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사울. 정말 멋지고 겸손한 왕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친구들, 과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잘 섬겼는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했어요. 사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나가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후에 전쟁이 나갈 수 있었어요. 사울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어서마저 싸워야 하는데 7일이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데 블레셋이 막 오고 있다는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가게 됐죠. 그런 상황에 사울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아직 안 오는 거야? 과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급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을 더 앞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아주 크게 놀라서 꾸짖으며 말했어요.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기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이제 사울 왕이 깨달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달았을 겁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요, 소도 양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돌아와야 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왕이 이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금품, 그들의 필요한 양, 소 이런 거를 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요번에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말렉을 공격할 건데 그때에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십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라고요. 자, 이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양과 소,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을 남겨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또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선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길래 내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사 드리려고 조금 남겨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양을 남겨온 이유가 변명을 해요. 자기가 원해서 갖고 와놓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자, 무엇이라고 전해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핑계를 대는 사울에게 제사는 땡땡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우리 10초 동안 한번 글씨를 찾아보세요. 힌트는요, 2개씩 있는 글자를 찾아서 합쳐보면 말이 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송주, 순조, 뭘까요? 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며 말하며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자,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무척 더 많아요. 더더욱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이 예배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안식일을 취하는데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서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소와 양과 같은 제사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회개하지만 이 날에는 우리가 더더욱 의식하면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 예배를 지키고 그 의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드리는 제사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고 그 뜻을 사무엘에게 전하셨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죠? 오늘 그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빈칸을 너무 잘 맞추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사울은 누구의 말씀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초조함, 또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교만함의 왕이 사울의 마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그리고 그것을 또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건만 그 아말렉을 다 공격해서 죽여야 됐어야 되는데 본인이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것을 더 챙겼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챙겨놓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울 왕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겸손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만 했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갖고 살아가겠다는데.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근데 그게요, 겉모습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 마음도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되고 그걸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요,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부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이신 거라는 인정만 해드리면 되고요.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순종이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고요. 우리 주의 친구들은요, 이 시간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나 어떤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멋진 주의 친구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같은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라면요, 하나님,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 친구들이 나이보단 더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무언가를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 있어서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주관이 생겨짐에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를 달게 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거나 부모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 속에, 제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슬픔과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설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럴 때에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귀의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사모님 얼굴 먼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또 즐겁고요.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에도 이미 말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이어서 작은 또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만약 혹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은 꼭 사모님께 연락을 주세요. 또 사모님이 연락을 취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과 연락을 맡아서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로 우리 친구들 어린이가 가장 사모님도 그 마음은 어린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장 성경 먹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주는 잠언 8장입니다. 날로 우리 매주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돌아가면서 성경 막 읽을 때마다 너무 잘 읽어요. 우리 친구들. 또 가정에서 읽는 친구들은 꼭
우리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다음 주는요,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우리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어버이주일로 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